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월을 시작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자고 표를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자. 제가 주일마다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또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으면서 이거 사명자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이름뿐인 사명자로 살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굴 막느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뜻이 있으실 텐데, 인생들 가운데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 IQ가 좋아야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살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신이 지닌 것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실패자입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끝장납니다. 자랑스러운 사명자는 어떤 자이겠는가?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지식이든 재력이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살피면서 그분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가 자랑스러운 사명자입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도 삶 현장에서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랑스러운 사명자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놔두고 더 얻으려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나중엔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자로 멋있는 자로 살고 싶어서 날 야단 모습을 떨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끝날 때 어떤 모습이? 인생 끝날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땅에 있을 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올라가서도 떠날 때는 빈손의 인생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랑 빈손입니다. 빈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실 텐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떤 거겠습니까? 주님, 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돈 많이 벌다 왔어요. 공부 안에 박사학위 몇 개 있어요. 나 권력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 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통했어. 이 땅에서는. 그거 가지고 박수 받고 인기 얻었어. 성자 말 들었어. 주님께는 안 이럴시다. 명함도 못 냅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줬던 거 가지고 너 내 뜻대로 했대 왔니? 아니면 네 멋대로도 왔냐? 그겁니다. 그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간단하지만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이제 부름받은 이제 죽을 날이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 거야. 이제 사도 바울은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순교당한 겁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여기십니까? 실패자 인생의 고백처럼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 때 집 한 칸 없었고 결혼도 안 했어요. 선교사로 다니다 보니까 결혼할 여유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길었어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되게 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랑할 수 있는 건데 다 배설부친 여겨버리고 오로지 자신에게 사명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녀석이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살 텐데 왜 저랬을까? 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매도 되게 맞았어요. 매도. 복음 전하다 잡혀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음의 위협을 겪고 우리가 볼 땐 바보예요. 우리가 볼 땐 바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솔선생 솔로몬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끝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헛되다. 허허 그러다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인생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죽음 앞에서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자랑스러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마 뻥끗하면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오늘도 만약 우리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세속적인 관점에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꽉 막혔네. 이런 말 듣습니다. 이런 말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자신을. 피하려면 피할 거. 알려갖고 자신 드러내는 거야. 자신에 있는 거 드러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데 앞장서야지. 자신은요, 남이 알아주면 알아주고 안 하면 그냥 별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 남 눈에 보이잖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안 보여. 나의 말과 처신을 통하여 주님이 알도록 드러나도록 주님을 드러내기 힘써야 된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기 혈안이 돼 있으니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짓거리? 예?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욕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사명자 모습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사명자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 자존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자랑스러운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사명자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혹시 우리들 말로 별 볼 일 없어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큰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박수 많이 받고 인기 누렸던 사람들 글쎄 이 땅 주님 앞에 갔을 때
땀 나실 분들은 무진장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교회 내가 볼 때는 근대사에 왔을 때 난 특별히 눈 비비고 찾아보려고 그래 내가. 그런 말씀하게 돼요. 너 세상 상 다 받았어 너는. 대신 하늘에 보물이 없다. 그럼 부끄러운 구원자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랑스러운 사명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사명자로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다 보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제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도요 어렸을 때 잘 지도해야지. 성인 되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대듭니다. 대들어.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시범을 보이면서 걔를 길들여놔야 습관 만들어놔야 성인 되면 딱 더 발전하는 건데 내가 팽개 쳐놓잖아요. 성인 되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먹어. 다시 켜보면 아시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리더 시범 보이면서 잘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뭐 오래되면 이제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건 내가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며 사명감에 불타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되면서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그러고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냉철하게 자신의 인생 여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기왕이면 좋은 거 먹고 싶고 기왕이면 대접받고 싶으면 육신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주님은 없습니다. 육신 따라가면 주님은 없어요. 사명자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요구가 말씀에 벗어나거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 기왕이면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박수 받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왕 박수 받고 싶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 드시겠어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다 보니 십자가 지셨는데 근데 따라오던 제자들만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신앙 고백 잘하던 베드로도 배선생도 도망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남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바보 같다고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속의 분위기 속에서 육체적으로 살도록 분위기를 자꾸 붙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가까이 몰아쳤는데도 한국이 우젓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저 밑에 동네가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저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 저는 그게 너무 탄식스러워.
이런 때 목회자가 만약에 하나님 뜻보다는 성도들의 비유만 맞추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든가,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들으기보다는 사람들이 비유 맞추다 하다 못합니까? 당장은 좋지. 근데 같이 망하고 맙니다. 같이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중에서 목회자가 원망스러운 적 있었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싶어서 저는 말씀을 전했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처신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삐쩍거리는 사람이 있었죠?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다 알아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자식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자식이 사춘기 때 막 대들거리죠. 그래도 그럼 참습니다. 왜? 영석아, 너 철들면 언제 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이 사춘기 때 반응할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는 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죠. 내가 나중에 철드니까 깨닫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한 거라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살다 보면요, 내가 바로 하다 보면 원망 들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중에 해피엔딩이란 말이 있죠. 해피엔딩. 과정에는 눈물 나고 힘들게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깨달으면 어떻게 해? 자녀가 끝에 가서 웃으면은 부모도 같이 울 수도 있지만은, 자녀가 그때 가서 저주받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웃기 위해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먼저 눈물로 참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쪼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본받아라. 나 주님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너도 나 본받아, 주님 본받아야 돼. 이거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을 성경을 살피면서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자였구나 깨닫고 저는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의지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신의 의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자주 강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것, 이 다음에 주님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그거.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의 본질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에 잘 순종 안 하는 거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뢰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순종하니까, 아는 만큼.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도하고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 눈에는요, 답답하고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돼지는 진주같이 모르기 때문에 밟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 눈에는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간섭 안 합니다. 별로.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꼭 딴지급니다.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못하는데 하니까 딴지급니다. 어설픈,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 못 박는 것밖에 안 했어요. 죽이라 한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 천해봐 기독교인이요? 그 중에 진짜 알짜배기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현장에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을 비우는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어설픈 기독교인이 반드시 딴지금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땀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언젠가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이렇게 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솔로몬은요, 내가 처음 가보면 알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감입니다. 화장실 청소감.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으니 화장실 청소나 영원히 청소나 해라. 말하자면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걸 잡으면 그 사람, 그 인간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놓치면 솔로몬을 따라가면 왜? 부귀영화를 누렸고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 옆에서 바가지 긁었겠습니까? 상적으로 바가지 긁었겠어요? 비유마칠라 얼마나 대우받았겠어요? 1,000명의 여인이 비유받치려면 늘 구름 타고 다녔겠지 뭐. 한 명하고 살면 바가지 긁히지만 1,000명하고 살면 바가지 안 긁혀요. 구름 타고 다니죠.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솔로몬처럼 사람들의 인기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놓쳤냐 안 놓쳤냐 이게 중요해요. 놓쳤냐. 하나님 놓쳐버리고 부귀영화 누린다면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입니다. 바보가 따로 없어요. 그런 바보. 성경에 정도 다 가르쳤는데도 못 봤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그래, 천국 가서 한번 보자. 나는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고 싶다 하고 갔어요. 그냥. 주님도 십자가 질 때는 다들 욕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마저도 도둑 총벌했어요. 애들이 말 안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아유, 나 저런 분을 따라다녀서 내가 바보였네 내가. 그러고 도망쳤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지키다 보면요, 어설픈 기독교 눈에는요 등시같이 보여요. 등시같이. 아유, 저런 등시같이. 지만 교회 다니나? 지만 예수 믿나? 이런 말 꼭 듣습니다. 이런 말. 그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그래, 천국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보자. 그러고 갔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을 늘 겪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려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그거.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서도 잘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아시고.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의 현상이나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에 묶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남들이 나를 욕하거나 안 하거나 거기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보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은 점점 영적으로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장인들 중에는, 제가 저번에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꽉 찼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면 집에 직장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사하는 팀들이 있죠. 왜 갔다 왔냐고.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모든 분들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교회가 무슨 죽을 때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복받을 짓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복받을 짓. 기독교인 때문에 찾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 조건이 나를 업소하고 누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상황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곳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과 앞으로의 현실 속에는요, 점점 하나님을 놓쳐버린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원래 배부르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 있어. 놓치기 아주 쉬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을 놓치는 상황,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그런 기독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점점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통일 시대를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나 보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 지하의 교회에서 북한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목숨 걸고 시대 생활하는데, 현재 한국과 통일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 기독교 다 망치고 마는 거지. 나는 이제 키즈라고 해요. 키즈. 사도 바울은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체력적 관점에서는 실패자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간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인생의 종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평가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가서 탄식한다면 실패자죠. 그때 가서 보람을 느낀다면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간 겁니다.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한 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아간 자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10월을 시작할 때 사명자로 살기를 다짐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돌아다 볼 때 뭐가 느껴집니까? 부정은 느껴지거든. 다시 깨닫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모두 모르면 못합니까? 사명을 잃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수시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자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명자로 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가 뜻대로 안 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뜻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